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유대교 학교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당신은 어떻게 현금에서 월급을 가져가시오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는 목사님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나는 저 앞에다가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날 현금을 던져가지고 원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갖고 원 밖에 떨어지는 것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 바칩니다. 그 다음에 신부님이 얘기했어요. 아니, 나는 내 앞에 이렇게 똑바르게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못돈을 던져가지고 왼쪽에 떨어지는 놈은 내 생활비로 가져가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놈은 우리 주님께 바칩니다. 라삐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삐가 나도 하나의 원칙이 있죠. 꼭 지킨답니다. 나는 연못돈을 던져가지고요. 땅에 떨어지는 놈은 다 내가 갖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우리 주님께 바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북미관계도 남북관계도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죠? 경제가 어렵다 그러죠? 이거 쉽게 풀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때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었다면 지금은 지혜를 밝힐 때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를 작동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윤활유가 바로 유머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 오랜 세월 박해를 받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민족이 살아남고 세계적인 우수한 민족이 된 것은 유머 감각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족한 게 유머 감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머 감각을 훈련해서 우리 교회의 신성을 좀 너그럽게 여유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 설교 내용 중에 지혜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도 지혜를 좀 작동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탈무드 얘기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민수기에는 물이 터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샘물이 터졌어요.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다가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이 없어요. 언제나 불평 가득한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거칠게 따졌습니다. 어째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이집트에서 끌어내가지고 과일도 없고 물도 없는 여기로 우리를 이끌고 왔느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형 아론과 함께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이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로 회중과 가축을 먹일 것이다. 분부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해주랴. 그리고 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2번 탕탕 치자 물이 콸콸 터져나왔고 회중과 가축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진 이야기, 분명 생명의 이야기죠. 사막에서 물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물을 창조하시고 물에게 명령합니다. 물은 생명을 번성케 하라. 물은 이 세상에서 온 생명을 기르고 살찌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졌으니 이제 백성들은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풍성할 것이고 풍요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상하게도 이해할 수도 없게 또 역설적으로 이 백성에게 구원이 온 이 사건, 이 생명의 사건이 모세에게는 저주의 사건, 절망의 사건, 심판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를 꾸지람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가 이 회중에게 줄 땅으로 인도하여 주지 못하리라. 단지 꾸지람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성서는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모세가 누구예요? 어렵사리 바로와 투쟁에서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저 목전에 가나안이 있는데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생명사건이 모세에게는 재앙이 되었나? 왜 이 구원의 사건이 모세가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징계를 받는 사건이 되었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화두입니다. 모세는 한 번도 주님의 나무람을 받은 적이 없어요. 모세는 이 지구 역사상 모든 인물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과 얼굴을 직접 맞대고 대화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모세를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문에 백성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반역을 잘합니까? 그런데도 모세의 얼굴을 보고 백성을 늘 살려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드는 무리들은 가차없이 징벌하십니다. 불구덩이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모세를 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스러울 리도 없고 아무 까닭 없이 주님이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사람이 변질됐어요. 어떻게 변질되었나?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1000마리 변질된 모세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반역자들아 들어라. 반역자들아 들어라. 자기 백성한테, 자기 새끼한테, 자기 국민한테. 한 영어 성경에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이 폭도들아 하고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한 번도 백성들을 욕하거나 헐뜯은 적이 없어요. 쭉 읽어보세요. 전에도 백성들의 불평과 배신을 나무라긴 했지만 그때의 백성들을 향한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 도리어 모세는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협하는 그런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했어요. 호소했어요. 이 백성을 모조리 여기서 없애버리시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 아는 민족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야훼는 맹세만 하였을 뿐 백성을 그리로 데려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종시켰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이 말은 아무리 못나고 당신을 거역해도 이 백성을 저버리면 하나님, 당신은 당신만 망신당할 것이요. 하나님께 도리어 겁을 줍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을 탓하기는커녕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위협했던 모세였어요. 이런 모세의 입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반역자들아, 이 폭도들아 하는 욕설, 거친 말, 분노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모세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노망이 났든지 인격이 변질됐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이죠. 백성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것, 마실 물을 주는 것, 살집을 주는 것은 지도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군주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국가의 마땅한 일입니다. 백성에게 이런 것을 줄 수 없는 정부나 국가는, 지도자는 물러나야 합니다. 물러나지 않으면 몰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맹자가 말했던 역성혁명이죠. 아무리 어리석은 백성이지만은 그 백성을 제대로 먹이고 평안을 주지 못하면 종묘사직을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종교를 바꾸고 그래도 백성이 불편하면 사직을 바꿉니다. 신도 갈아치우는 거예요.
성서는 정말 신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물질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이 야훼 하나님도 검증을 받습니다. 재미있어요. 모세는 야훼에게 늘 그러면 당신은 뭇 민족의 우스갯소리가 됩니다 하면서 겁을 줬어요. 다윗은 한술 더 떴습니다. 만일 야훼가 이런 신이라면 우리 도성에는 드리지 말자 하면서 야훼를 검증했습니다. 사무엘기에 있는 이야기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다가 되찾아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두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이게 다윗의 첫 작업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든 백성들이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며 흥이 나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운반하던 도중에 막 소들이 날뛰었어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걸 막으려고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야훼께서 자기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댔다고 그 자리에서 웃사를 쳐서 즉사시켰습니다. 이것을 보자 다윗의 납교시 변했습니다. 이래서야 내가 주님에게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 궤를 자기 도성으로 안 데리고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두었습니다. 이런 신은 무서워서 못 드리겠다. 자기를 위해서 손을 냈는데 그걸 축지겨? 내 도성에는 내 백성에게는 이런 신 못 둔다. 그러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야훼가 듬뿍 복을 내리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다윗은 주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왔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된 백성들이 자기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 모세가 폭언을 하고 자기 백성을 폭도로 몰아세웠습니다. 모세 때나 지금이나 어찌 똑같은지요. 지금도 국민들이 뭐 들고 일어나면 뭐 폭거다, 뭐 간첩이다 그러잖아요. 지도자는 그 누구나 언제나 측은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 스플라크리조마이 곧 고난 가운데 있는 생명을 보면 애간장이 타고 꼬이는 내장의 아픔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깊은 차원에서 오늘 문재인 정부는 태극기 부대도 끌어안고 포용하는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비록 저들의 의식이 왜곡되었어도 저들이 어떤 세력의 사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그 교훈을 성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모세처럼 심한 욕설이나 저주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도록 정해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혀는 악의 불씨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하게 말을 다스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다고 합니다. 악의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입에서 그 거친 말이 나왔을 때, 그 입에서 폭 떠들어 욕이 나왔을 때 그것은 그의 마음, 그의 정신, 그의 인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그의 마음이, 그의 인격이, 그의 견뎌미가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입에서 욕이 나올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정말 살다가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원수가 있습니까? 욕하지 마십시오. 정말 원수가 있고 증오할 일이 있으면 시편을 읽고 시편으로 기도하세요. 보네포 목사님이 시편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미워하거나 욕할 그런 권리가 없다. 미움과 원망이 있을 때 시편으로 기도하라. 시편에는 원수를 향한 저주와 분노가 있다. 시편은 기도서 중에 기도서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서이다. 때문에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시편으로 하나님께 우리 대신 저주하고 미워하신다.
내가 원수를 향해서 내 입으로 저주하는 것보다는 10편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꾸지람을 내리고 가장 혹독하고 뼈아픈 징벌, 곧 가나안을 바라보기는 하되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 약속에서 끊어내는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에 보세요. 손이나 발이나 죄를 짓게 하면 찍어내라. 주님이 단호히 말하잖아요. 이 손 하나 발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온 천재가, 온 영혼과 온 몸이 다 불구덩이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 지혜, 그 마음, 그 인격이 변절됐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지도자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이제 주님은 모세를 단칼에 찍어내십니다. 단호히 끊어내십니다. 우연인지 일부러 편집했는지 모르지만 야고보서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폭언과 지도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험한 말과 지도력을 야고보 사도는 지혜의 문제와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선생이 되려는 사람은, 곧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려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야만 한다. 혀를 다스려야만 한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모세처럼 그 입에서 독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정된 마음에서 그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혀조심의 이야기에 이어서 야고보는 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친 말, 그것은 거친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거꾸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서 순결하고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위선과 편견이 없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거친 말, 그리고 자기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기의 힘을 남용한 것은 모세가 무지해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지혜롭던 모세가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정말 도망이 났을까요? 권력에 취했을까요? 그는 지혜를 그만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변절됐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물을 달라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어리석은 백성을 폭돌하고 비난하는 망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물을 내서 살리고 난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당연한 순서를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제 능력으로 얼마든지 물을 낼 수 있음에도 모든 핑계를 백성에게 돌리고 힘을 남용해서 백성에게 물을 짜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이 바위를 쳐서 나오는 물로 회중과 가축을 먹일 수 있으리라. 그러나 모세는 어느 틈에 지혜를 잃어서 더는 제 힘으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서 전체에서 말합니다. 내가 주어라. 내 빵을 주어라. 내가 가진 것을 주어라. 그런데 모세는 제 것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은 이런 모세를 걷어치우죠. 모세 대신 새로이 지혜가 넘치는, 야훼의 영이 넘치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지혜가 넘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가 변절된 징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본문을 찬찬히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거친 말을 한 다음에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쳐서 바위에서 물을 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쳤다. 이 2번 쳤다고 하는 말, 여기서 2가지를 생각하고 찾게 됩니다. 첫째로 모세의 행동 순서, 곧 모세가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마땅히 먼저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야 백성들을 시시비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밥을 주지 않은 채 먼저 욕부터 해대면 그 지도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먼저 해결할 일과 나중에 따질 일을 분간하는 그런 식별의 힘이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모세 이야기에서 오직 이 본문에서만 2번 쳤다, 지팡이를 2번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팡이는 능력, 권세, 지위, 힘을 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요, 등산용 지팡이입니다. 5,000원짜리. 그러나 임금님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금홀이라고 그러죠. 그냥 금으로 단장이 되고 위에다 용상이 있고,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이집트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모조리 잡아먹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지팡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뻗으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파리 때, 개구리 때 물이 피가 되고, 모세가 지팡이를 뻗자 호니가 갈라져서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 한 번도 성경은 숫자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2번 팡팡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자기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신 있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능, 그것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산물을 내야 되는데, 모세는 이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적극성, 모험성을 잃고 만 것입니다. 때문에 2번씩이나 치고 나서야 샘물을 가까스로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의 남용입니다. 지팡이의 남용입니다. 지팡이는 권위, 힘, 지위, 권력을 뜻합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계급에 따라서 입는 옷, 색깔, 장식이 달랐어요. 무엇보다 지팡이가 달랐습니다. 지팡이가 이처럼 힘과 계급을 나타냅니다. 2번이나 모세가 지팡이를 휘둘렀다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권력의 남용입니다. 자기의 권세, 자기의 공권력, 자기의 재물, 자기의 지위를 남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바의 샘물은 모세가 백성을 쥐어짜서 뽑아낸 착취와 노역의 산물이라는 뜻으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저래 모세는 그의 시스템, 그의 지식, 그의 능력, 그의 지위, 그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지혜란 무엇인가? 오늘날 지혜에 대한 요구, 그리고 지혜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부님이 자비의 힘이라고 하는 그 탁월한 책에서 이 지혜의 역사와 세계관을 깊이 분석해 주었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달리 사물이나 사태의 본성을 파악하고 아는 힘입니다. 현상 배후에 있는 진실을 꿰뚫는 통찰력입니다. 지혜는 또한 창조의 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쓸모가 없죠. 아는 것을 활용하고 개발하고 적용하고 모험해서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힘이 바로 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또한 지혜는 사랑의 지식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지식, 능력, 재물 이런 것들을 살림과 기쁨, 하나 되게 하는 평화, 넘어진 것을 일으키는 자비를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지혜는 관계 그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들, 은사들, 장점들, 시간들을 엮고 조직해서 우리 삶의 전체가 생명덩어리가 되게 만듭니다.
지혜는 또한 여성적입니다. 서양에서 지식은 남성 명사이고 지혜는 여성 명사입니다. 지식은 인류 역사에서 남성이 지배하는 가부장 문화를 형성하며 계급, 차별, 폭력, 너와 나의 분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지혜는 여성 모성의 원리로서 희생과 사랑으로 감싸고 싸매며 생명을 부듬고 키워냈습니다. 너를 나로 여기며 너와 나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바야흐로 지혜의 문명, 지혜의 시대가 도래해야 합니다. 지혜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가 종교의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가 모든 지식과 정치와 우리 한글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폭언, 권력남용, 백성과 나를 분리시키는 모세의 어리석음과 무기를 보면서 왜 모세는 지혜를 이뤘을까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됐을까? 지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의동성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삶과 내가 지혜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올려보고 있는지 그것 하나 생각해 봅시다. 지혜로운 일을 문 밝은 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서와 그리스도의 영성에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이를 지혜자라고 합니다. 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문 밝은 일,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마음 깨끗한 이가 되는 복중의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작은 사교와 사교 교우들의 오늘의 총기가 늘 사라지지 않도록 영혼을 주님을 향해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 총기가 우리의 몸과 삶에서도 가득하여 건강과 기쁨,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